네, 오늘은 로마서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해서는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담겨 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고백했죠. 그 당시 헬라 문화와 철학 속에서 힘의 논리가 팽배했던 그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의 그 세계관 속에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들고 정면으로 돌파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움츠러들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에만 있다. 세상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복음에만 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기에 이것을 들고 정면으로 뛰어들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복음에만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는 구원파의 교리와 같은 어떤 면죄부를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해졌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분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 도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믿음 이전의 삶으로, 믿음이 없었던 이전의 삶으로, 그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 따로 삶 따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경건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결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아는 자는 아무렇게나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다시 돌아가고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후로는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을 힘쓰게 되는 것이고 경건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신랑 되신 주님,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의 삶, 이 신부의 삶,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하고 동일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간구하며 성령의 권면하시는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듯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담겨 있다. 이 날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유일한 자랑이 되고 그분으로 인해 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1장 18절부터 무려 15장 13절까지 로마서 본론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론을 통해 바울이 무엇을 전하는지를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속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하나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는 차별 없이 모든 인류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1장 18절부터 15장까지 계속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 메시지, 그 왜 복음이 핵심인가를,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그 이유를 하나하나 주제를 들어서 자세하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16절로 17절이 로마서의 핵심이라면 이제 그 핵심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진짜 구원이 되고 진리가 되는가, 그 이유를 세세하게 기록하다 보니 이제 15장까지 늘어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는 사복음서와는 다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사건의 이야기 구성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사건이나 행적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이 그동안 왜 붙잡고 살았는지를,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와는 다소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신학적이지 않나? 조금 난해하지 않나? 조금 로마서를 볼 때 그런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긴 로마서의 본론을 주제에 따라서 각각 제목을 달아서 정리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주제별로 나누어서 대제목을 달고 그 밑에 소제목을 정리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고, 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도 훨씬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본론에서, 긴 로마서 본론에서 첫 번째 대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 말씀을 첫 번째 대제목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이 제목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목 아래에 두 개의 소제목을 달아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인류,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원죄에 사로잡혀서 불순종과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것을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소제목에 해당하는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의롭게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시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혈통조상,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본래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음성을 듣자마자 믿음으로 한 발짝 두 발짝을 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모든 인류 중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그 표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이것을 예시로 4장에서 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서의 본론에서 대제목과 소제목을 정리해 보시면서 복음이 진리인 이유, 그 각 주제들을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정해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대제목부터 다시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1번 제목과 같이 인류의 불의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원죄를 가진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개하기 위해서 앞에서 지금 모든 인류의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세분화해서 들어가다 보면 바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인인데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불의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들도 불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불의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1, 이방인 첫 번째,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심을 따르는 자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저는 이 이방인의 불의함에 대한 말씀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첫 번째로 18절로 25절을,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두 번째로 26절로 3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이방인의 불의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은 이방인의 불의함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뜻은 무엇이냐?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경건하지 않음, 불의,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음, 이것을 원어의 뜻으로 해석하면 예배하지 않는 것, 신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불의는 모든 부도덕한 삶 전체, 음란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왜 불의한가? 첫 번째 주춧돌이 잘못 놓여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결과 불의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모든 부도덕한 삶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 그 음란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것은 진리신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시도록 막는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진리가 없으니 계속해서 불의한 삶을 열매 맺고 그것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방인들의 마음과 삶은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쌓아놨던 모든 진노가 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복음을 듣고도, 진리를 알고도, 또는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19절로 21절까지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18절까지만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라서 그분을 믿지 못하면 그것도 심판의 이유가 되는가?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19절에서 2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다. 19절을 보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은 온 세상 만물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이 이 세상 만물 곳곳에 다 들어있다. 20절을 보시죠. 창세로부터 자연의 만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볼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한 분이 계시다. 디자인한 분이 계시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자연을 통해서 이 만물을 보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물을 통해 드러내셔서 모두가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몰라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몰라서 불의하게 산다? 이건 핑계를 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접 보고 듣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시사회에서는 감독이 직접 등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영화관에 갈 때는 감독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화 감독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영화를 시청하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작품을 보면서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가 있죠.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 사인회가 아닌 이상 우리는 이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죠. 책을 읽으면 이 저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 작품을 보면서 창조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거대한 자연 환경이 지금 자체적으로 순환하고 돌아가고 이 시스템을 보면서 분명히 이 시스템을 만드신 창조자가 있을 것이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둥그런 지구의 바다의 무게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 바다가 지금 우주로 쏟아지지 않고 지구를 중심으로, 중력을 중심으로 바다가 모여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도대체 이런 힘을, 이 중력이라는 힘을 누가 창조했는가? 누가 설계했는가? 그것 과학으로만 봐도 깨달을 수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다.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스스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다. 일정한 패턴이 있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여러분,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 경이로운 시스템 구축을 단순히 우연적으로 생겨났다?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1의 근원자, 창조자, 설계자, 조물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이터에 보면 가끔 공이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공만 봐도 그 공이 스스로 만들어져서 그 자리에 놓여져 있을 확률, 과학적으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로입니다. 스스로 공이 생겨나서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은 0입니다. 그 놓여진 공을 보면 누구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공장에서 이 공을 만들었고 어떤 부모가 이것을 구입해서 자녀에게 선물을 했고 그 자녀가 놀이터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깜빡하고 저기 놔두고 갔구나. 모두가 생각하는 게 그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이 우연히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설계자, 디자이너가 계신다. 창조자, 절대자, 조물주가 계신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온 만물에 깃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분명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알 수 있는 계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보고 읽어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특별 계시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에 나타난 이 일반 계시를 통해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그렇게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인식하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만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되, 이걸 원어의 의미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으면서 하나님을 인식했으면서도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렸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했으면서도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죄악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길을 선택한다. 여러분, 모르고 부정하는 것과 알고도 부정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겠습니까? 알고도 불의함으로 나아가고 알고도 경건하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유죄입니다. 여러분, 자연 계시, 이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반절, 오히려 그들은 일부러 허망한 생각을 선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들어간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빠져들어 현혹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절대 진리이자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알아차렸으면서도 스스로 우물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개구리, 그게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를 바울은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2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최상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 생각, 자기 생각을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그 주인의 자리에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창조주를 섬기며 사는 대신에 나를 섬기며 사는 게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네가 하나님이 될 거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야. 이 생각으로 가득 차고 현혹되어 빠져들어서 지혜자라고 주창을 하지만 결국 그는 어리석은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들로 대체를 해버린다. 사람의 형상을 따라, 새의 형상을 따라, 짐승과 파충류의 형상을 따라 대체해서 그게 우리 신이라고, 그게 우리의 진리라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형상이 실체가 아닙니다. 그 형상에 내 욕심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의 실체는 내 안에 들어있는 욕심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어질 것만 같은 어떤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실체는 무엇이냐? 내 욕심, 내 자아, 내 주인됨이 우상입니다. 그걸 형상에 투영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아론과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 소로 만들죠, 형상을. 풍요를 가져다 주는 동물이 소입니다.
아론과 여로보암 둘 다 이 우상이 너희를 이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고 건져낸 신이다라고 말했죠. 아론은 왜 이런 신을 만들어냈습니까? 왜 이런 우상을 만들어냈습니까?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내가 죽을까 봐 그 두려움을 투영해서 소를 만들어냈습니다. 풍요의 상징인 소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백성들이 조용해지고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게 아론의 실제 우상을 만들었던 그 마음의 실체였죠. 여로보암은 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니까 분명히 남유다 땅에 가면 르호보암 왕에게 이 백성들을 뺏길 것 같은 거죠.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과 염려를 금송아지에 투영해서 부어서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풍요롭게 해달라는 그 욕심을 소에 투영하여서 섬겼던 것이죠. 아론이든 출애굽 백성이든 여로보암이든 북이스라엘 백성이든 모두가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이 자아를 투영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자기 욕심을 새겨서 만들고 있는 이 일들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도 오늘날에도 우상이 많습니다. 제일 큰 우상이 뭐죠?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욕심을 투영해서 돈을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올려놓습니다. 내 주인으로 모셔놓습니다. 그러면 돈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사회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플렉스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MZ세대가 잘 쓰는 용어입니다. 플렉스한다. 나를 위해서는 마음껏 쓰고 마음껏 과소비하고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써라. 그게 플렉스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진화한 말이 카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력에 비해서 과분하게 비싼 외제차를, 수억 원대 이르는 외제차를 구입을 해서 자기가 버는 모든 경제 비용을 다 차에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은 가난한데 차만 번들어지게 외제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카푸어라고 하는 거죠. 집이 없으면서 차에만 투자하고 차가 자기 주인인 양 모시는 걸 카푸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한 5년에서 7년 전에는 욜로족이라는 신조어도 있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앞 글자만 따서 YOLO,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니 마음껏 쓰고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이면서도 돈을 우상 삼아서 플렉스를 무분별하게 외치고 카푸어가 되는 것을 일상으로 삼고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았으면서도 욜로족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인생 한 번뿐이니 즐기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 진리를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면서 왜 자꾸 가짜를 붙잡습니까? 돈이 우리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나라는 거,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 가운데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그 존재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참 지혜를 아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고백하는데 또다시 그 이전의 어리석은 삶으로 가짜 붙잡고 우상 붙잡고 내가 신이 되어서 돌아가는 그 삶은 다시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 믿음대로 사는 삶, 믿음과 삶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욜로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백과 삶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입술과 행동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참 지혜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이어서 24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반응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이방인들, 우상을 통해 자기 욕심을 신으로 삼고 사는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해버리도록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여기서 이 내버려 두사,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버리다, 포기하다,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파라디도미가 무려 119번 사용됩니다. 법정에 넘기다, 사단에게 내어주다, 노예처럼 팔다라는 뜻의 이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차렸으면서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숭배하면서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들었다. 만들어낸 그 우상들 앞에서 종교적인 관행이라고 합리화하면서 그 명목하에 온갖 추잡한 성적인 문란함을 버리는 자들, 서로의 몸을 욕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갖다 그냥 버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노아 시대에는 물심판, 대홍수 심판으로 표현되었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심판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지금 로마서에 나타나는 이러한 표현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걸로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게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까요?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냥 가만히 계신다. 이게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겠습니까? 정욕에 그냥 내버려 두고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서로가 서로를 욕되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타깝다고 여겨야 되는 게 맞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신 건데 그걸 보면서 쫓아가려고 하고 부러워하고 그걸 내 가치관으로 삼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카푸어, 욜로족이 되는 것이죠.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자꾸 답습하려고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고급 술집에 드나들고 욕심대로 그냥 꾀를 부려서 돈을 벌어대고 의롭게 사는 것보다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온갖 술수를 다 부려서 어떻게든 빠르게 출세하려고 하고 항상 남이 어떻게 됐든 그냥 짓밟고 일어나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부러워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인생이 한 번뿐이라고 착각하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모든 누릴 수 있는 이 쾌락들을 얻는 게 그 목적이 된 삶이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습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들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건 부러워하고 추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결국 그러다 썩어짐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움으로 치장하고 엄청난 부를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입니다.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놓고서는 피조물을 신으로 모시고 경배하면서 자신이 신이 된 삶은 여러분 결국 무엇이냐? 죄의 싹은 결국 사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 하반절에 바울의 지금 고백처럼, 저 보라색으로 표시된 고백처럼 찬양할 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추구할 분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쫓아야 될 분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찬양하고 쫓아가고 경배할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불의함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방인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날마다 욕심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 그 이방인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숭배하고 내 욕심 따라 살고 세상 가치관에 맞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 이방인이 내 안에 들어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 여러분 그 이방인이 살기 때문에 계속 이 세상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세상 전방위적으로 가정, 교회, 회사, 마을, 도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환경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세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어그러지고, 왜 무너지고, 왜 피조물의 탄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이 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삶에 이 세상에 놓인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고, 내 경험이 옳다고, 내 욕심이 맞다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 이방인, 스스로 지혜롭다고 우기지만 실제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매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이 세상에 그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는 않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밖에서 살지는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실제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피조물과 이 세상이 점점 더 탄식의 고통 소리를 내뱉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이방인의 생각과 정욕과 욕심과 사고방식과 가치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안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바울과 같이 옛사람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이제는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보좌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방인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더 우선이다, 내가 진리라 착각하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와 괴계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힘쓰며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보혜사 성령으로 권면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충성되고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는 이방인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못 박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